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께 와서 있으라. 너희가 그들을 마시고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오라. 너희가 이스라엘이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교회 모습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모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 제목 속에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같이 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냐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나 이 식물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더 깊은 영적인 비밀로 들어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표면적이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이긴 하지만 사람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그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대화도 하고 이런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었는데 참 그때가 좋았죠. 그런데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가 좋았다.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았던 그때가 참 좋았다 하는 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어렵게 된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잘 못 만나게 되겠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인간은 이제 정말 불타는 존재가 된 거죠. 몇 수 전에 이제 제가 좀 잠이 잘 안 와서 그래서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그 뭐에 대한 거냐면 몇 년 전에 찍은 건가 봐요. 그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72시간 뭐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눈물이 좀 많이 났어요. 이제 어떤 27살 먹은 처녀인데 거기서 10년을 살았대요. 근데 앞으로 5년을 더 살아야 된대요. 그럼 몇 살 때 들어온 거예요? 17살 때. 그런데 지금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연애해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완전 천진난만한 그냥 27살 처음이에요. 근데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17살에 15년 형을 선고받는 것은 살인밖에 없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친구 하나가 다른 친구를 찔러 죽여가지고 친구가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뭐 이제 벌써 나왔겠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가족을 못 만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죄악이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나요. 사랑하는 부모들을 만나고 아무도 못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불의를 참아 못 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아요. 두 가지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왕창 지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든지 여러분 소관인데 오늘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이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로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성경은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좀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청장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비록 죄가 있어서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네가 그걸 알 수도 없고 드러날 수 없지만 네 눈으로 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감춰진 세계가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다. 그리고 그 나라에 나와 같이 살자 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영적인 비밀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고 요거 말고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세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세상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이 하나님의 초청장이 성경이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지시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려지고 또 그 세계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모세와 같이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오늘 보면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모세가 경험한 것 두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 두 가지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70인과 같이 이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부르셨고요.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밑에서는 불을 봤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전체 줄거리인데 모세가 경험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첫째는 모세가 경험한 것이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봤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랬거든요.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이제 물론 모세는 그 구름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물론 사람이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70인 지도자는 성경에 보니까 발 아래를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불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봤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자연현상으로 관찰할 수 없었고 우리의 경험으로 관찰할 수 없었던 놀랍고 신비한 새로운 세상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제 불로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두렵고 떨리겠죠.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나님을 보면요, 여러분 무섭고 떨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네. 가끔가다 여러분 그 해외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잖아요. 그 빨간 모자 쓴 영국의 근위병들 있잖아요. 엄숙하고 뭐 그런 근위병. 옛날에 제가 여기 미국 처음 왔을 때 99년도인가 때 8년도인가 라스베가스에 이제 좀 갈 일이 있어서 좀 갔더니 어느 호텔 앞에 그 군의병이 이렇게 복장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가짜 총 들고. 그런데 이제 진짜 사람이었거든요. 눈썹 하나 꼼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장난 좋아하는 그런 애가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해도 가고 있는데 가짜 군의병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군의병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엄숙하고. 근데 가끔 사진을 보면 이 군의병이 갑자기 뒤로 발랑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넘어지냐면 영국 여왕을 진짜 보면 이 군의병이 영국 여왕을 진짜 보면 사열을 딱 할 때 그 위험에 놀라갖고 이제 뒤로 발랑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렇지만 봤어요. 실지 않은 하나님을 봤어요. 실지 않은 하나님. 이게 가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우리 눈으로 관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그러나 이 사람은 눈으로 본 거예요. 실지 않은 하나님.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사건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세 가지를 놀랐다. 첫째, 내가 진짜 왔네. 두 번째, 너도 왔냐? 세 번째, 왜 쟤는 안 왔냐? 우리 목사님 왜 안 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놀란다.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지 않은 하나님, 내가 진짜 왔네. 이거를 모세는 경험을 한 거예요. 실지 않은 하나님 올라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올라가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앞에 있으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또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실질적인 소리가 들렸다. 어떤 때는 천둥이 울리는 것 같았고 우레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성경에는 영의 세계가 있고 그것이 우리하고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실제하는 세계이며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이 세계로 예수 믿고 다 가자, 와라 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성경이고 이 체험을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 체험을 못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영환 목사한테 찍힌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체험을 못하고 안 갈 수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가도 김영환 목사가 뭐라고 잘 안 하는데 이 교회는 아주 온 교회인데 아주
집요한 목사를 만나가지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아주. 제가 어릴 때 뚝심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제가 그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얼마나 뚝심이 있었냐면 이 어릴 때 이제 불 때는 거 뭐죠? 군불 때 아궁이. 아유 이제 한국말로 이러면서 거기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밖에서 놀다 보니까 아이고 추워. 그러니까 너 여기 아랫목에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러고서 이제 거기 옛날에 충청도였으니까 야 그러고서 이제 아랫목에 앉아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더 추우니까 아궁이에 불을 뗐대요. 그러니까 이제 뜨끈한데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가 다 될 정도로 그래갖고 엄마 뜨거워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니까 뜨거워. 그러니까 근데 왜 앉아 있어? 엄마가 앉아 있어라 그래. 나가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뚝심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세상에 나가서 그냥 편히 놀든지 근데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이제 못 만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대충 뭐 하는지는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5분 동안은 다 반가워.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뭐 반갑고 그리고 끝이야 이제. 그러면 이것처럼 편한 조직이 또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20년 30년 하면 다 알아요. 익숙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알겠는데 교회에서 뭐 하는지는 다 알겠는데 영적인 이 우애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답답하고 그러나 이 세계가 있다고 그러고 실제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하는 그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 땅의 법칙은 물리학의 법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후퇴해요. 갈수록 낡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낡아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낡아지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 물리학의 법칙이 지배하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 이거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교회에 와서 어정쩡하게 무슨 대주금 꽂는데 복권 몇 장 살까 이런 거 나한테 상담하지 마요. 그거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알면 내가 왜 가르쳐줘? 내가 알아서 하고 여러분 안 만나고 살지.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보는 거거든요. 모세가 봤던 영원한 세계를 우리도 보고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러면 모세와 이 70인의 지도자들이 언제 하나님을 체험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하고 하나님 딱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순종했다. 아멘.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아주 간단한 것도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놀이터 쪽으로 들어가려면 자물통이 있는데요. 그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몇 사람한테 자물통 그거 알려줬어요. 번호가 몇 번이냐면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34026이에요. 제가 그 번호 가르쳐 드렸거든요. 이따가 가서 열어보세요. 대부분 잘 열까요? 못 열까요? 못 여시더라고요. 왜요? 번호만 알고 가서.
목사님 몇 번이에요? 34형 26이에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 내가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벌써 갔어. 그러니까 분명히 못 열고 번호가 몇 번이라고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물어봤으니까 번호만 대답해 줘야지 뭐 34형 26이요. 그랬더니 또 가서 해보니까 안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갔잖여. 오른쪽으로 3바퀴 34, 왼쪽으로 2바퀴 0, 다시 오른쪽으로 1바퀴 26. 이 법칙을 안 맞추면 번호만 알아도 못 열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간단한 것도 법칙이 있어요. 속옷 입고 겉옷 입어야지 겉옷 입고 속옷 입으면 안 돼요. 모양이 나나 봐요. 한번 맨 위에다가 빤스로 최종 마무리를 해봐요. 무슨 모양이 나겠어. 법칙이 있는 거예요. 법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법칙에 맞춰서 할 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모세는 특별나요? 모세는 왜 뭐 나보다 잘났어요? 그러면서 나도 올라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강당에서 들려지는 말씀,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되는 말씀, 또 주의 종이 한마디 하기 위하여 10번, 20번 기도하고 내가 저 말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전하는 말씀, 이런 거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세요. 왜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나도 몰라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비밀이 풀려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무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자기를 순종할 때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 체험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세계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쩌렁쩌렁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럼 이거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더욱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와라 하고 하나님이 초청하니까 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 바쁜데요. 저 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런 거 없어요. 가라 와라 그러니까 딱 가는 거예요. 와라 하니까 예 하고 오늘날로 이것을 말하면 예배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꼭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려면 간절해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됐으니까 오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예배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병도 나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주셔서 꼬이고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런가 하고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세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예배 시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기도 시간에 기도 열심히 하고 했더니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 진동하는 역사. 하나님을 체험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내 눈앞에 보는데 불이 하늘에서 팍 내려와요. 제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좀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 근데 이제 이 체험이 없었으면 과연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의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과연 걸어가겠다고 순종을 했을까? 체험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체험이 있으니까. 또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만나서 이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또 예배 시간에 특별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올라오라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있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1절에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주의 정을 통하여 전달되는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뜨거운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본적인 두 가지가 안 되면 이 하나님 체험하는 게 힘든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달려나오는 거.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인연부 교사, 우리 선사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전도사 시절에 토요일 예배가 오후 4시였어요. 학생들 토요일 예배가. 그런데 전날부터 금요일 저녁 한 10시쯤 되면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금요 기도회가 옛날에는 몇 시쯤 끝났냐면 한 새벽 3시쯤 끝났어요. 새벽 3시. 그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잠깐 눈 붙이고 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집에 가서 샤워하고 아침 먹고 다시 10시쯤 교회 와요. 그리고 나서 준비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준비 기도하고 12시쯤 되면 옛날에는 토요일 학교를 갔으니까 애들이 학생들 학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이제 야 이리 와 그래갖고 교회 데리고 와서 라면 끓여 먹이고 떡볶이 해주고 그리고 어디 못 가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숙제 봐주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준비기도 하다가 4시쯤 되면 애들을 이제 그 예배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애들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교회가 그 교회도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보이는 개척교회에 가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 학생들이 한 10명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면서 애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한 6개월 좀 넘어가니까 애들이 한 40명 정도 학생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한 무대 모아놓고 애들 조그마한 방에 모아놓고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이제 거기서 완전히 성령 체험한 거죠. 어떤 애는 방언도 하고 막 이제 뒤집어져서 막 기도하고.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애들이 지금 이제 한 40살 이제 다 넘었는데, 지금도 만나보면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체험하고, 이제 그때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뭐 목사 된 친구들, 또 목사 사모 된 친구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한 거예요. 야,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하늘에서 보는 실제 않은 하나님을 실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속에 있는 기도, 예배 속에 있는 말씀들은 이걸 통하여 이 하늘에서의 강력한 불이 자기 속에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똑같은 눈인데 이 속에 하나님 체험을 하고 불 받고 나면 보이는 각도가 달라져요.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1전 더하기 1전은 2전, 그거 내가 그런 거 계산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거 완전히 세상이 바뀔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이 이해가 돼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새로운 삶. 말씀 피는 애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발적으로 공부 잘해요.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특별히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 앞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습관적으로는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그냥 오자 이러시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제가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전달되는 말씀에 100% 순종하세요. 왜 이래야 되느냐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왜 이래야 되는지. 그러나 감동돼서 하는 거예요. 저도. 감동돼서. 솔직히 저는 제 후배 목사나 젊은 목사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이 목사고 강대상에 있으니까 잘난 척하지 마라. 여러분의 교인들 중에 대다수는 여러분보다 똑똑하다. 대다수는 사회 경험이 더 많고, 대다수는 더 지혜가 있고, 대다수는 여러분보다 더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의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뭘로 여러분의 성도를 가르치지? 저한테도 하는 소리예요. 뭘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 이것이 우리 교인들을 살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이 있게 감동받은 것이 있으면 제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사람의 소리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아멘. 이제 거기에는 뭐 이유도 되지 마세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탐방을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느낀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도 잘 아시는 교회입니다만 그 교회는 교인들의 80%가 박사예요. 80%. 교인이 한 1000명 모이는데 800명이 박사예요. 그래서 박사도 웬만한 박사들이 아니라 이공계통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거기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한 10분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안수 집사님 회의가 있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브리핑을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쭉 하면서 브리핑을 딱 하는 거예요. 학술 논문 발표하듯이 정확하고 아주 그냥 그랬어요. 이제 목사님 이렇게 딱 들으시다가 아 그래요? 다음에 합시다. 안수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1년 내에 종이 10장에 글 써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죠? 한 장이라도 써보신 적 있어요? 빡빡하게. 근데 이분이 뭐에 대하여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목사님이 딱 듣더니 다음에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이거 몇 개월 준비했다니까요. 아니 내가 이거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왜 그거 들어보지도 않고 다음에 합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세요. 순종이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여러분 그 깊이 있는 순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예배. 여기에 생명 걸고 여기에 목숨 거세요. 그리고 내가 이 예배를 최선의 상태에서 최고의 예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문제점들이 많다고 그래요. 문제점이 뭔가? 저는 이게 은혜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한국의 교회 부흥기의 그 막차가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한국의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가장 예민했던 때. 그러니까 붕괴란 붕괴 다 쫓아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70년대 한국에 여의도에 얼마나 큰 붕괴들이 있었습니까? 100만 명 모이는 게 200만 명 모이는 74년도에 엑스플로 있었죠. 76년도에 민족복음화가 있었죠. 78년도에 또 뭐 있었죠. 80년도에 또 세계복음화대회가 있었죠. 여의도 광장에서 400명, 500명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측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갖고 집회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 다니던 교회도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 저녁에 철회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붕에 가시면서 이거 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게 무슨 목숨 거는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산타하나 침례교회 붕에 간다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딱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학생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산타하나 침례교회 목사님 붕에 잘 맞추고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뭐 연관이 되더라고요. 산타하나 침례교회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그 교회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한 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그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모여갖고 막 목사님 오실 때까지 있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기하게도 교회 내에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아니 뭐 병 낫는 건 우스운 일이더라고요. 뭔가 막 불같은 것이 교회 내에 이렇게 막 용수좀 쳤어요. 막 교회 내에 불같이 막 이상해요. 불같이 휘모가 다 교회 내에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딱 왔다. 그럼 와라. 아이고 일거리 생겼네. 그리고 사람들이 10명씩 20명씩 달라붙어갖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 귀신이 다 떠나고 병 낫고. 아멘. 근데 오늘날은 교회 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올까 겁이 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이구 귀신이 나한테 옮겨붙으면 어떡해. 그게 나는 거예요. 이게 순종과 예배의 강력함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 점점 작아지고 교회가 무슨 엔터테인먼트 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때가 오고 그래 아 오늘 좋았어 그리고 2시간 있으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더 융성해버리는 이런 교회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회복되어야 될 교회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무슨 하나님을 잘 믿든지 덜 믿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좀 체험해 봐야 하나님이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체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시고 예배 목숨 한번 계속 걸어보세요. 하라 그러면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기도도 처음에 기도 훈련 받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친놈같이 보이더라고요. 또 옛날에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 기도를 가르쳐줬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표현이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체험할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야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막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3번 큰 소리로 부르고 막 이렇게 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진짜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한 10분쯤 기도하다 보면 이게 좀 속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0분쯤 이거 해봐요. 진짜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내려가면 목사님 한쪽 눈은 뜨셨는지 안 뜨셨는지 모르지만 손이 내려간다고 기도 더 하라 그러니까 주여 한 30분만 기도하다 보면요 이 속에서 이렇게 막 불이 팍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뒤로 넘어지고 거품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죄가 회개되고 막 눈물 큽니다. 5명, 10명 이렇게 모여져갖고 손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또 기도 1, 2분 하나요. 또 한 30분이 기본이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놈 콧물이 내 손가락에 떨어지고 내 침은 저 사람한테 튀고 그래 막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다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교회에 그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들 많겠죠. 교회는 그림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맨파워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한 그 역동성, 눈이 뒤집어진 사람,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입을 열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점점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그것으로 인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와 예배를 점점 진지하게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분명히 조만간 우리 교인들의 대다수가 넉넉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새로워지고 인생관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